작가이며 번역가인 유시화 씨가 쓴 인도 여행을 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요.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유시화 씨가 인도에서 이제 히말라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10,000원이 됐습니다. 지붕 위에까지 사람들이 올라탔어요. 인도 사람들은 지붕 위까지 올라탑니다. 그리고 사람만 타는 게 아니고 염소, 닭, 각종 짐승들도 같이 탔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차에 이렇게 옛날 시골에 그렇게 탔죠. 더운 여름에 10,000원 버스에 짐승들 울음소리, 사람 숨소리, 또 인도 사람들 그 특유의 카레 냄새, 아주 참 많은 버스에 이렇게 이제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잠깐 좀 달리다가 어느 코딱지만한 마을에서 한번 사람을 더 태우기 위해서 내렸습니다. 섰어요. 섰는데 한번 멈춘 버스는 30분이 넘도록 출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장 난 것도 아니고 무슨 검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요지부동 움직이지를 않아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이제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10,000원 버스에 냄새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버스 왜 안 떠나는 거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시선이 모두 이제 유시아 씨한테 향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어하고 힌두어를 섞어서 큰 소리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버스가 1시간이 넘도록 떠나지 않으면 당신들은 바보처럼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뭔지나 알아야 할 거 아니요? 그러자 이제 한 힌두교인이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운전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운전수가 없으니까. 그건 자기도 알고 있어요. 이 운전수가 그 마을에 도착하자 잠깐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운전수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할 게 아닙니까? 배탈이 나서 쓰러졌는지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앞쪽에서 누가 맞아요. 그 운전수가 누구를 만나서 저 찻집으로 들어간 거를 봤습니다. 좀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버스 운전하다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찻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1시간 넘게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힌두교인 남자가 유시아 씨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화가 나 있는 중에 물어봐니까 무뚝뚝하게 나는 라니케로 히말라야 쪽 마을에 라니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요. 그 다음은 또 어디로 갈 겁니까? 그 다음엔 내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뉴델리로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겁니까? 그 다음엔 내가 다시 인도로 올지 아니면 네팔로 갈지 그건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러자 그 힌두교인이 또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서둘러 어딘가로 가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버스는 떠날 시간이 되면 정확히 떠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해도 신이 정해놓은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조용하게 이 힌두교인이 덧붙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스가 떠나지 않는다고 마구 화를 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버스가 떠나지 않더라도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버스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왜 어리석게 버스가 떠나지 않는다고 화를 내겠습니까? 그렇게 인도의 힌두교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평이나 비난이 없습니다. 그저 낙관적으로 신이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인도 사람 또 힌두교인의 이 사상과 습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나타날 시간이 돼서 운전수는 하나도 미안하지 않은 표정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니까 버스는 떠났고 정확히 또 신이 정해놓은 그 장소에 자기는 도착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3장 이 선악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하신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벌을 받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이 인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또 이렇게 쫓겨나야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이 선악과는 서유럽 쪽에서는 이 선악과는 사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남자 목에 이 후두가 있죠? 요거를 아담스 애플인데 아담이 사과를 급히 먹다가 씨가 여기 걸려가지고 남자 목에 이렇게 돌기가 튀어나왔다. 그거는 사과다. 또 존 밀턴, 영국 시인 존 밀턴의 신라권에 보면은 그 선악과를 사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선악과는 사과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거는 복숭아, 천도복숭아다. 사과씨가 뭐 그렇게 크냐? 천도복숭아 씨를 그게 걸려가지고 목이 튀어나온 거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니다. 그거는 무화과 열매다. 자기들이 무화과 열매를 먹고 벗은 줄을 깨달은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7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죠.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열매를 먹고 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가린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선악과라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과일일까? 과일이면 어떤 과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d, Good and Evil.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에 대한 나무다. 그렇게 선과 악의 지식에 관한 나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무슨 사과라든지 복숭아라든지 무화과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나빠. 너는 좋아. 너는 악해. 너는 선해. 이렇게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운전수가 운전하다 말고 찻집을 들어가. 그건 나쁜 일이야. 운전수는 운전하다가 오줌이 마려워도 참아야 돼. 그건 선한 일이야. 이렇게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인도인은 냄새나고 나빠. 한국인이 깨끗하고 좋지. 자본주의는 좋아. 공산주의는 나빠. 여당은 좋아. 야당은 나빠. 엄마는 좋아. 그런데 아빠는 나빠. 너는 나빠. 나는 좋아. 이게 구분하고 판단하는 게 선악과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자꾸 판단하죠? 저놈은 구질구질하니 재수가 없다. 밥맛이다. 저거는 기분 나빠.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판단할 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 선악과가 우리를 정지하고 나에게 저주가 돼서 내게 독이 돼서 죽음이 되는 거죠. 선악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의 판단이라는 것이 선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불행과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도 선악의 판단. 네 나라 못된 나라 쳐부숴야 돼. 이념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 저 공산주의 쳐부숴야 돼. 좌파는 부숴야 돼. 우파는 없어져야 돼.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념 전쟁, 종교 전쟁, 이것도 다 이 선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종교 전쟁, 이슬람은 없어져야 돼. 캐톨릭은 나빠. 서로 싸우고 죽이는 모든 이 인간의 불행과 비극은 선악에서부터, 선악의 판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는 한 절대로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 마음에는 우리에는 이렇게 서로 안전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인지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상대방을 비판하는 버릇, 판단하는 버릇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야지 서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쩌고 며느리가 어쩌고 남편이 어쩌고 마누라가 어쩌고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는 날 우리는 편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보시죠. 의와 공의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선악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처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선악과에서 벗어나서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은 또 선악을 구분하고 더 좋은 것을 고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고르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사과를 하나 사더라도 어떻습니까? 좋은 걸 고르려고 그러죠? 어느 사과가 더 맛있나? 어느 사과가 더 싼가?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저희 엄마를 쫓아서 시장에 이렇게 다녔어요. 이제 종로에 살았는데 종로가 시장. 근데 우리 엄마는 하여튼 가면은 시장을 2바퀴 3바퀴는 돌아야 돼요. 2바퀴 3바퀴. 사과 하나를 사더라도 2바퀴 3바퀴를 돌고 그제서 이제 삽니다. 내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엄마 제발 좀 그냥 사가지고 가자고. 근데 하여튼 이 좋은 것을 고르려고 해요. 좋은 것을. 직장도 어느 직장이 좋은가, 연봉이 맞나 이것을 이게 고르죠. 결혼도 어떤 남자가 스펙이 좋은가. 또 뭐 어떤 남자가 연봉이 많은가, 어떤 여자가 이쁜가, 어떤 여자가 날씬한가 다 이렇게 고르죠.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골라도 거기에는 나쁜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밤잠 못 자고 고민하면서 골라도 거기에는 나쁜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악과예요. 인생은 선과 악이 늘 같이 있는 겁니다. 제 아내도 뭐 이렇게 옷을 사러 가는 거 보면은 매일 열심히 장시간에 걸쳐서 뭐 심오하게 이렇게 말이죠. 옷을 골라와요. 심오하게 골라오는데 벗었다 입었다 뭐 그냥 뭐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뭐 얻었습니까? 나쁜 게 또 보인다. 나쁜 게 보이고 아이고 곧 바꿔와야 되겠다 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뭐 이 남자면 되겠다 이 여자면 되겠다 해서 골라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듭니까?
또 나쁜 게 있죠. 뭐 술버릇이 있다든지, 뭐 게을르다든지, 뭐 성질이 나쁘다든지, 뭐 나쁜 게 있어서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뭐.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자체는 선악과예요. 인생 자체는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하려면 스트레스가 오게 되는 거죠. 선악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에고, 내 자아로 자꾸 뭔가를 선택하고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내 이 에고 자의식은 불완전하다고 말이죠. 그걸 판단할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여 시편 119편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안에서 만족과 또 소망과 힘을 또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놓으시잖아요. 3장 22절에서 26절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이 그룹 천사지요. 천사를 두어서 지키고 또 화영검, 두루 도는 화영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전자파 같은 것 같아요. 이 전자파가 가서 못 가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여기 볼 때 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가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가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생명,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는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또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는 생명과를 먹는 것이고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고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 우리가 이 에덴 그 생명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주님께로 들어감으로 생명과를 먹을 수 있고 생명에 거할 수 있고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그 길을 열어놓으신 대속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님이 살 길이요 생명길이요 영생길 생명나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생명과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죠. 여러분 맨날 음식을 잡수잖아요. 밥도 먹고 떡도 먹고 뭐 과일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 몸하고 하나가 되죠.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이죠. 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과 연합해서 주님을 호흡하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선악과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늘 주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여 주의 임재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동행함으로써 생명과이신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생명을 누리는 자, 생명나무에 있는 자,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생리학자인 케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그 뇌파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뭐든지 전자파가 있잖아요. 핸드폰에도 전파가 있고 텔레비에도 전파가 있고 모든 것이 전파가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도 머리에 이 뇌파가 있다. 그런 것을 이제 발견했는데 뇌파에는 5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베타파라는 게 있어요. 헬라어로 베타는 영어 B하고 비슷해요. 영어 B자하고 비슷해요. 베타파. 이 베타파는 우리가 깨어있을 동안 이 뇌파가 이렇게 뛰는 건데 보통 1초에 한 30번 정도. 1초에 30번 정도 이렇게 제법 빨리 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하고 말하고 또 뭐 대화하고 또 뭐 책을 읽고 이런 운전하고 할 때 이 그런 움직이는 뇌파가 베타파예요. 베타파. 또 복잡한 계산하고 뭐 따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동안에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우리가 평소 살아가면서 긴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때 움직이는 게 베타파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델타파가 있어요. 델타파. 델타파는 영어 소문자 D하고 비슷해요. 이 꼬리만 좀 이렇게 위로 있을 뿐인데 영어 D하고 비슷한 글자예요. 이 델타파는 초당 한 번에서 4번 정도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근데 이것은 언제 움직이냐? 이 명상할 때, 기도할 때, 잠잘 때 나타나는 그런 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잠자는 동안 델타파가 움직일 때는 몸이 회복이 돼요. 치유가 되고. 잠잘 때는 몸이 회복되잖아요. 몸이 그 다음날 다시 거뜬해지듯이 델타파가 움직이는 동안은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델타파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꾸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잠자는 동안 여러분 다 치유가 되잖아요.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방법은 델타파 속에서 사는 거예요. 델타파. 잠자는 상태로 사는 게 여러분 가장 계속 회복이 되고 계속 몸이 좋아지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다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서 델타파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생명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주여 임재를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어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내가 뭐 음식을 먹고 마시듯이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의 생명 안으로 빛 안으로 은총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존재, 델타파의 인생, 잠자는 인생, 효과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스트레스가 없어요. 누가 잠자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모든 것에도 면제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운전하다가 사고 나고, 뭐, 술 먹으러 가다가 사고 나는 거지, 뭐, 잠자는데 무슨 사고가 납니까? 그래서 델타파에 사는 인생은 모든 문제로부터 면제가 받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델타파의 은혜, 주님 안에 있는 은혜, 잠자는 은혜, 이런 은혜, 생명과로 그래서 들어가 하나님과 임재와 연합 속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고 밥 먹는 시간일까? 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시간일까?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뭐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시간일까? 그래서 거기에는 다 그 나름대로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아무리 좋아. 여러분, 거긴 다 선악과가 있어요. 예?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나쁜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또 나쁜 게 있어요. 병도 생겨요. 잘못하면 또 어디 뭐 죽으러 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장소,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거기엔 항상 나쁜 게 있어서 스트레스와 긴장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을 게 뭘까? 바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거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할 때 무슨 스트레스 받습니까? 기도하면서 누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인생 손해봤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억울해 죽겠다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가지고 내가 손해가 많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와 악의독이 다 나가게 되죠.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 속에 내 속이 비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의 임재 가운데로 델타파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의 델타파 안으로 들어가서 또 은혜 가운데 여러분 풍성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선악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남편이 선악과로 보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잖아요. 남편이 게으르다든지 뭐 성질이 나쁘다든지 뭐 선악과로 보면 그러나 생명과이신 주님으로 볼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 남편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려고 나를 또 충만하게 하시려고 붙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과이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선악과에서 벗어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가면은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뭐 동료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선악과로 다 나쁜 거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고 나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온전하고 충만케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늘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은 명절이니까 뭐 시부모가 보기 싫은데 억지로 왔다든지 또 뭐 동료를 누구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든지 또 정치인 누구 생각하면은 그놈 아주 이가 갈린다. 이가 갈린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꼴 보기 싫은 놈, 재수 없는 놈.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다.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라를 인내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려고 이 모든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하신 주님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이에요. 시부모와 형제와 친척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함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늘 알파파 안으로 들어가기를 델타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모든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주님의 생명 안으로 은총 안에 거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명절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잠자는 자,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